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수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우리 함께 힘내십시다. 네. 지나온 6개월도 참 은혜로 잘 지내왔습니다. 잘 버텨왔고 견뎌왔고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남은 6개월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또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가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이라면 모른지기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자기 삶을 힘쓰지 않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무엇에 힘쓰며 살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토록 힘을 써야 하는가? 여러분들 사기꾼들을 보면은요, 사기꾼이 마음을 먹고 사기를 치려고 하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가 막히게 사기를 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기 위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속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속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가 그 수법을 좀 알만하면 또 새로운 수법들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하는데도 꼭 넘어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하고 또 끊임없이 사기 수법도 개발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은 힘을 쓰지 않아야지 될 사람들인데 힘을 쓰는 거죠. 우리가 남을 사기를 쳐가지고 나름대로의 목적을 달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산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힘쓰는 일들은 이건 잘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힘을 쓰지 않는 것이 개인에게나 또 다른 이웃들에게 오히려 더 유익한 일이 될 겁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를 보면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그 일에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그 이전에도 바울은 힘쓰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힘을 썼던 것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힘을 쓰지 않았더라면 더 나았을 뻔한 그런 열심이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는데, 첫 번째로 만나줬던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게바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다른 모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확인시켜 주셨고, 그 다음 500여 형제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에게도 나타내셨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인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비하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다. 다시 말하면 팔삭동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왜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비하시키는 걸까요? 심지어는 나는 사도라고 칭함을 받기에는 가당치 않은 사람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수님 만나기 전에 힘쓰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 힘씀이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자기는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을 파괴하는 일이었고, 그것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이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달라졌지요. 과거에 그가 핍박했던 복음과 그가 핍박했던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자신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불사르게 되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바울은요,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른 어떤 사도보다도 자기가 더 힘을 써서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과거에 지은 죄가 있으니까.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자신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열심히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힘써서 주의 일에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공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 더욱 힘쓰는 삶을 사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도 항상 주를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가 뭐냐? 당신들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열심을 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열심을 낼 때에는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파괴하는 일이었는데, 주 안에서 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힘을 썼더니 그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소망이 있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은 주를 위하여 더욱 힘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5장 전체에 걸쳐서 우리가 이 헛되지 않은 일, 주를 위해서 열심히 더욱 힘써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15장 전체를 통해서 바울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왜 주의 나라를 위하여 더욱 힘써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언젠가 우리도 주님의 재림의 날에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을 믿는다면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며 살아가는 그 모든 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더욱더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야 될 본질적 이유가 뭐냐?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수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보았어요. 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끊임없이 가르치실 때에 그들은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알아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3년이 다 끝나고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도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몰랐어요. 왜 오셨는지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신데 3년을 함께 따라다녔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날마다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3년을 나를 따라다니고 배웠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왕국을 새롭게 건설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온 인류를 죄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 제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건을 통해서 깨닫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와 예수님 부활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부활의 신앙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을 때 그들은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이 부활신앙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비겁한 자들로,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로, 그렇게 자신들이 살아왔던 날들을 후회하면서 그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갖게 되었을 때 그들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자신들의 생명을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죠. 그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분들 몇 사람을 손꼽는다고 한다면
우리 첫 번째로 주기철 목사님을 손꼽을 것이고, 손양원 목사님을 손꼽을 것이고, 또 문준경 전도사님 같은 분들을 손꼽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산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들은 일제와 공산주의의 핍박과 환란 속에서 그들은 모진 고문을 당해야 했고 핍박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난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오히려 적당히 타협하고 살 길을 찾았던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이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켜냈죠. 주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힘쓰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 주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핍박당하는 것,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아니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죠. 가장 가치 있는 일이요, 내가 이 수고로 말미암아, 이 힘쓰므로 말미암아,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상은 이 땅에서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재림의 날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늘의 영광 누릴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그저 추상적으로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몸소 자신들의 육체로, 삶으로 그들은 그것을 실천했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산 증거로 보여준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고 있고 우리의 미래를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작은 파도입니까? 큰 파도입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삶을 흔들어 놓는 파도는 작은 파도, 큰 파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밀려오죠. 그런데 이 코로나는요, 아주 큰 파도입니다. 큰 파도 중에서도 아주 역대급 큰 파도죠. 왜? 전 세계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을 자꾸 핑계대면서 내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우리의 사명들을 이 핑계 저 핑계, 자꾸 큰 파도가 밀려왔는데 지금 우리가 내 한 몸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합니까? 이런저런 핑계로 지금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는요,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요,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그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 현실적인 그 파도 앞에서 겁을 먹고 지레 질려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할 수 없어 라고 우리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련이 우리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어야죠.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참으로 믿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잃지 않고 보여줘야 된단 말이죠. 이 큰 파도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린다, 믿음을 잃어버린다, 소망을 잃어버린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돈은요, 잃어버려도 다시 찾으면 되고 다시 벌면 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왜 못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평화도 마찬가지죠. 평화를 잃어버렸습니까? 그 평화를 다시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하늘에서 받아야 될 하늘 영광, 이것을 잃어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손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이 바라봤던 그 방향성은 언제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왜요? 그것은 세상의 그 어떤 영광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울의 부활신앙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기 멀리 어디 하나님 나라 우편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자리에 언제나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런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건 꿈속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삼층천 가서 만난 거 아니에요. 무슨 환상 중에 만난 게 아닙니다. 그가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게바에게 보이신 것처럼,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500여 형제들에게 보인 것처럼, 야고보에게 보여준 것처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인 나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오늘 여기에서 나를 만나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예수님은 어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공간 속에, 이 현장 속에 여기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다시 죄 가운데로 갈 수 없어요. 다시 사망 아래로 놓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또다시 하늘 영광이 아니라 또다시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헛된 인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왜? 지금 여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성경에 보면은 어디에서 죽였다고 했습니까? 빈들에서 죽였다고 했어요. 그냥 들판에서 죽였다 그러는데 왜 빈들이라고 했을까요? 이 성경의 표현들을요, 우리는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빈들이라고 했을까요? 가인은 지금 이 들판에 자신과 아벨 두 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빈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왜? 하나님은 현존하시는 분이니까. 만약에 가인이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계실 거라는 생각을 단 한 번이라도 했더라면 자기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가인뿐만이 아니죠. 다윗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통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 죽이지 않습니까?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쩌다가 그런 실수를 저질렀을까요? 육체의 정욕에 불타오르는 그 시간, 다윗은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믿고 싶었던 거예요. 믿고 싶었던 거겠죠. 적어도 오늘 이 시간만큼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주지 않기를. 왜? 지금 불타는 이 육체의 정욕을 감당할 수가 없었으니까. 정말 단 한순간만이라도 지금 이곳에,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했더라면 아마 다윗도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크리스찬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습니까? 왜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해 놓으신 그 사망의 굴레 속으로 왜 우리 스스로가 자꾸 찾아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서 그런 거예요. 가톨릭 신자이면서 소설가인 박완서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더 이상 하나님을 죽이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크리스찬이 하나님을 죽인대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또다시 죽이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실수를 저지를까요?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지금 내 앞에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또 죄와 짝하여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었다 그랬어요.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담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어요. 이 사망 앞에서 모든 인생들은 다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삶, 이 라이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영벌을 받아야 될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새로운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55절로 5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오늘 지금 사망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사망의 늪에서 승리하였다. 한 아버지가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갔어요. 근데 큰 말벌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왱왱거리면서 막 아이들을 위협을 하다가 큰 아이 이마를 그냥 갖다가 벌침을 딱 쏜 거예요. 뭐 아이가 그냥 아빠 죽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형이 울고불고 난리가 나니까 이 동생이 또 그냥 곁따라서 얘가 막 또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생애도 막 울면서 또 악을 쓰니까 이 말벌이 신이 났는지 이제 또 이 둘째 아이 앞에 와가지고 자꾸 이제 막 맹맹거리면서 위협을 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빠 등 뒤로 가서 그냥 탁 붙어가지고 아빠 나 절대로 나 저 벌한테 안 쏘일 거야. 아빠 저 말벌 잡아줘 하고 난리가 났어요. 아빠가 이렇게 얘기하죠. 얘야 저 말벌이 무시무시한 건 사실이야. 그러나 저 말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침을 한 번밖에 못 쓴단다. 이미 그 침을 너희 형한테 써버렸기 때문에 너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너에게 쏠 침이 남아있질 않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저 벌은 너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단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뭘 얘기하는 거죠? 마귀 사단이 죄와 악으로 우리에게 사망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망의 침을 가지고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살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단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침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대신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신 그 침을 맞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사용할 침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위협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또다시 사망이 우리에게 주인 노릇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불행한 일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승리했고 사망으로부터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자꾸 죄 밑으로 우리 스스로가 가까이 다가가고 기어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의 지배를 받으려고 하고 자꾸 사망의 지배를 받으려고 해요. 이것은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단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이미 모든 힘을 다 잃었어요.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가니까 우리의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자꾸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자꾸 잃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왜 그럴까요? 결론은 하나예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꾸 죄와 사망 가운데서 살아가려고 자꾸 과거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바라는 상급은 지금 여기서 누리는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가 누릴 부활의 영광 그리고 하늘의 영광이에요. 몸의 부활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5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로다.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곧 예수님에게 찾아온 죽음을 삼킨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산 자 가운데서 찾아야 되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꿈꾸는 부활은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신비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지금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인가요? 사실 알고 보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질병과 사망 앞에 놓여 있는 사람은요, 그 돈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지금 경험하면서 우리가 지금 얻고 있는 교훈이 뭡니까? 그렇게 돈이 많은 나라,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경제 대국,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고 가장 강력한 나라, 이런 세계의 선진국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주 자존심 다 구기고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머니 파워만 가지고 있으면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었어요. 물질 만능주의였어요. 이것이 자본주의의 영광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전염병이라는 이 질병 앞에서 그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자본주의냐 삶이냐? 자본주의냐 삶이냐? 돈이냐 삶이냐? 지금까지 우리는 돈 하면서 살았는데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우리가 돈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돈보다 더 귀한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우리가 돈을 주지 않고도 누릴 수 있었던 것들,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이것을 그놈의 돈 때문에 우리가 다 파괴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마땅히 누릴 수 있었던 삶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가는 이후에 인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결정을 해야만 하는, 판단하고 선택해야만 하는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본주의, 돈 하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선택할 것이냐. 너무 극단적인 선택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그거를 확실하게 보게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삶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다 더 나은, 더 질 좋은 삶을 살아가는 것,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을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그 영광스러운 신비로운 몸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 이 지상의 유한한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미래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10대, 20대 아이들이 어쩌면 인류의 마지막 세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이 마지막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어쩌면 지금 현재 10대, 20대 이 아이들이 인류의 마지막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멸망이 21세기로 끝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언젠가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역사에,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21세기가 아니라 22세기, 23세기, 아니 우리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아멘입니까? 여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더욱더 힘을 써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을 보면은요, 타협이라는 것이 없어요. 바울도 그 안에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끊임없이 그의 육체가 그에게 제안하지 않겠습니까? 야, 바울 선생, 당신은 날 때부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아니야?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잖아.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꼭 이렇게 가난하게만 살아야 돼? 이렇게 왜 꼭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사는 거야? 적당히 풍요도 누리고 살아. 적당히 세상 즐거움도 누리면서 살라고.
이 땅 가운데서 좀 부귀영화도 좀 누리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계속해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 항상 언제든지 너 타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뭘 아느냐? 이 세상의 영광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 하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그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의 영광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이유가 뭐냐?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 중에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도 다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것이 상이 된다는 거예요. 난 이 땅에서의 상, 이 땅에서의 영광, 이거 아무 관심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나라. 왜? 그는 하나님 나라에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분명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큰 파도는요, 사실 코로나가 아닙니다. 이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파도는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세속주의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있는 이 세상이 더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드는 허상.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이재철 목사님이 쓴 책이 있어요.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눈에는 한꺼풀 비늘이 씌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비늘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 무엇이 참 가치인지를 몰랐고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모르도록 비늘이 씌워져 있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면서 그의 이 비늘을 벗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무엇이 인생의 진정한 가치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후로 바울의 삶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는 끝까지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에 씌워져 있는 이 비늘을 벗겨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이 더 그럴듯해 보이고, 이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이 세상의 것들이 더 가치 있어 보이게 만드는 그 비늘, 오늘 우리가 그것을 벗겨내지 않는 한, 그것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은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이 없는 그저 헛개비로 살아가는 거예요. 헛된 인생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에 힘쓰는 삶을 살 것입니까? 무엇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을 쓸 것입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권면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